사도 바울이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기억하시는 말씀을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들 이 두 구절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이어서 맨 마지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의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의 마지막은 감사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의 결국도 감사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면서 맨 마지막에 결론의 말씀으로 범사에 감사하라고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이 기쁨의 삶이 되려면 맨 먼저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온전한 기도, 끊임없이 드려지는 기도, 쉬지 않는 기도가 되려면 우리의 삶이 감사로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16편의 말씀은 믿음의 시인이 자기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살 수 있게 하신 것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고 있는 시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고마워서 여호와께 찬양하고 감사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이 116편의 이 시편 160편을 고백한 시인과 같은 이 귀한 감사의 선포가 여러분들 소록도에 있는 나환자 교회에서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소록도에 있는 나환자 교회의 희생, 봉사, 충성, 헌신은 건강한 사람들도 따라가기 힘든 정도라고 합니다. 손뼉을 칠 수 없는 그들은 손과 팔로 마룻바닥을 치면서 찬송한다고 합니다. 하루 첫 시간을 예배로 꼭 시작한다고 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매년 양계장에서 이 일을 해서 한 끼씩 금식하고 그것을 성교비로 지출해서 건강한 사람들이 사는 그 마을에 매년 한 교회씩을 개척한다고 합니다. 건강한 몸을 가진 저희를 오히려 부끄럽게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이런 편말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원망하지 말고 남은 것으로 감사하라. 잃어버린 것을 원망하지 말고 남은 것으로 감사하라. 참으로 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시편 116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시인의 감사를 우리가 함께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시인은 과연 어떤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까? 첫 번째로 믿음의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함으로 감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함으로 감사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시인은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으실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러분들 시인은 고백합니다. 나의 살아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는 내가 내 힘으로 살아온 줄 알았는데 전부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의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시편 116편 1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과거의 은혜를 믿음의 사람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8절 말씀이 1절에서 11절의 말씀의 그 은혜에 대한 중심 구절인 것 같습니다.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시편 116편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곧 믿음의 시인은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다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영적인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한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셨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육체적인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환경적인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6편을 고백한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그러니 그의 삶의 불평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적인 삶에 육적인 삶에 모든 환경에 베풀어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러분들 이 시인의 이 간절함과 이 시인의 뜨거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죽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죽은 사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볼이나 몸에 손을 대어 보면 압니다. 죽은 사람은 몸에 따뜻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살아있는 성도와 죽은 성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가슴의 뜨거움입니다. 오늘 이 시인은 12절의 말씀 속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가슴이 주님의 은혜를 향하여서 절절 끓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 주를 결산하는 이 토요일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불평이 아니라 걱정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이 한 주를 보내는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제게 너무나 큽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슴 속에 뜨거움으로 터져 나와야 될 것이고 이 가슴의 뜨거움이 주님 앞에 이 아침에 기도로 담겨져서 올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시인은 곤란의 때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여러분들 믿음의 시인은 자신이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어려움은 11절의 말씀을 보니 자기가 그토록 믿었던 사람이 자기를 배신한 것 때문에 주어진 고통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믿음의 시인은 심지어 자신의 삶의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굉장히 유명하였던 믿음의 사람 송명의 시인을 잘 알고 계시죠? 태어날 때부터 내성 마비로 온몸이 비비고여서 이 말 한마디를 하려고 하면 죽을 그 고통을 겪으면서 해야 할 정도의 1급 장애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시를 썼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고백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하나 나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못하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보는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송명의 시인은 무엇 때문에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성 마비로서 남이 가진 것의 90%도 가지지 못한 자매입니다. 그렇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예수님만이 가득하니 고난 중에서도 감사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시편 116편의 믿음의 시인의 감사를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이 송명의 믿음의 사람의 이 감사를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고난 중에 감사하기를 소원합니다. 고난 중에 감사하면 평범할 때 하는 어떤 감사보다 더 큰 능력과 축복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올 줄 믿습니다. 혹시 고난과 환난 중에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만으로 충만하여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시작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시인은 감사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유대인의 제사 중에 thank offering이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감사의 제사를 의미합니다. 감사의 예배를 의미하죠. 예배는 바로 감사의 마지막 표현입니다. 내일도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데 이 주일의 예배는
여러분의 감사의 마지막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의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주일의 예배는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마지막 표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흘러나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24시간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의 한 가지 방법이 바로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6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다윗은 하루에 7번씩 감사하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하루 중에 7번의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온다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의 어두움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불행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불화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와 연약함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는 암세포도 떠나가게 한다고 합니다. 감사의 제사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 흘러넘쳐 매 순간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116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시인의 감사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믿음의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베푸신 은혜를 깊이 묵상함으로 주님께 감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였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짐으로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곤란 중에서도 감사하였습니다. 곤란 중에 드리는 그 감사는 참 감사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감사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하루에 7번 찬양하고 감사하였듯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한 주를 결산하는 이 아침에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얼굴 속에 스며들어 있는 어둠의 그림자들, 우리의 삶 속에 어느덧 문제와 염려로 잠겨있는 우리의 그 마음을 끄집어내어서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가 능력이고, 감사가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성령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채워주실 은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많은 기도의 제목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를 주님 앞에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인이 고난 중에서도 감사했듯이 주님 앞에 감사를 쏟아내시며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깨워주시고 한 주를 주님 앞에 결산하게 하시니 이 어찌 큰 은혜입니까?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의 문제로 우리가 연약하여 파묻혀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감사로 끄집어내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116편의 믿음의 시인이 감사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가 주님 앞에 새 심령을 받게 되었던 것처럼, 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며 감사로 엎드릴 때 우리에게 새 능력과 새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고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백할 때, 간구할 때 주님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